오늘 말씀 제목은요,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여름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전화님도 집에 가니까 이제 에어컨을 안 틀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틀고 에어컨이 없으면 이제 못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기쁜 소식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름 아닌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가 이제 끝난 친구들은요, 방학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아직 시험 중이거나, 아니, 수행평가를 끝내지 못한 친구들은요, 1학기를 끝낼 준비를 하면서 동일하게 방학을 정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이런 방학, 이 기쁜 소식은요, 우리를 정말 기대하게 하고요, 마음을 들뜨게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표정에서 기쁨이 이제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다가올 때면요, 전도사님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매번 실패는 했지만 매번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해야지. 꼭 이렇게 할 거야. 꼭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면서 가장 알차게 방학을 보낼 생각을 하곤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 여름 방학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방학이 되기를 소망을 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한 여자의 노래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그죠?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죠. 그래서 노래는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한번 채팅창에 나눠봐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이 노래가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나눠봐 주세요. 한번 생각해 봤다가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 당장에 떠오르는 거는 전도사님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때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울할 때 기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줘요. 그죠, 그죠? 종훈이 마음은 이렇대요. 우울할 때 기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준다. 편안함을 주기도 하죠. 그죠. 귀가 호강을, 내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부끄럽고 표현하고도 싶지 않지만, 부르고도 싶지 않지만, 가수들의 노래 들으면 귀가 너무나 좋죠. 그죠? 맞아요. 기분을 좋게도 해요. 때론 우리의 기쁜 마음들이 더 기뻐지는 것 같아요. 옛날 일이 생각이 또 나고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옛날 노래를 들어보면서, 또 그 시대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나 또 이랬지. 이런 마음들, 그렇죠? 돌아가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흥겹기도 하고. 정말, 그죠? 노래라는 건요, 진짜 우리 사람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정말 이제 이 음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이처럼 우리에게 이 노래가 주는 유익들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나의 상태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감정들 그리고 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글로 표현하기보다 은유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되게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우리가 노래를 듣다 보면 이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의 생각도 알게 되고요. 관심사도 알게 되고요. 감정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거기서 우리는 공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론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 이 노래를 정말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노래가 주는 유익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마리아의 노래, 이 한 여자의 노래, 이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노래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부르고 듣는 노래의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노래는요. 아까 앞에서 나눴듯이 노래를 만든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노래를 만든 사람에 대한 내용들로만 가득 채워지곤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한 여성의 노래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요. 오늘 말씀에서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내용들이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부르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래를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지금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죠. 이 노래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당시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그 보내시는 계획 속에 마리아라는 한 여자를 선택하셔요. 그리고요, 그녀에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가장 그 한 부분도 가장 처음 시작하는 그 한 부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그 이름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다윗의 왕위를 왕위를 그에게 그에게 주시리니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그 나라가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네,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전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 마리아는요, 요셉이란 이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였던 거예요.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약혼을 하고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신부라면요,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신랑이 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 어떤 남자도 만나지 않아요. 오직 신랑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의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결혼을 앞둔 처녀가요,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엄격한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 처녀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요, 죽임을 당해도 충분한 죄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아, 저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가문의 수치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정말 큰 죄였어요. 죽임을 당해도 충분한 죄였다는 거죠. 천사는요, 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느냐, 다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네, 마리아가요,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 임신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천사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 증거로 천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코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이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였다는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자연하고 이 자연의 순리와 과학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법칙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이 자연의 법칙, 이 과학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연구하면서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날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요, 그렇게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되게 핫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이죠. 전도사님 너무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뛰어난 감독들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예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벌써부터 좀 떨리기도 하고 정말 불가능한 일 같지만 이 손흥민이 나를 초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손흥민 선수가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고 할 거예요. 여러 기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손흥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누가 초대됐대? 이러면서 막 계속 돌아보면서 그렇게 막 알아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 정말 인생에 한 번쯤 만날까 하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준비된 식사 장소와 이 음식들을 보면서요, 아 이 사람 정말 영향력이 장난 아니구나, 정말 크구나, 더 체감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를 초대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요, 마리아의 입장을 보면요, 꼭 기쁘거나 감격적인 일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천사가 말한 대로 만약에 약혼자 요셉에게 이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된다면요,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통나 버리면요, 그녀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요, 순종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마리아의 대답은요, 오늘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해요. 우리 함께 말씀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이해가 되지 않은 이 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었어요. 심지어 자기를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니까요, 그분의 말씀이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어요. 그럼에도 그녀는요,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고요, 자기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고백했던 거예요.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때 행한 그 믿음의 결단이 그녀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했던 대로 마리아는요, 곧장 이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죠. 이제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서 엘리사벳과 직접 만나 보니까 정말로 임신이 불가능한 그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요, 이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첫째로요,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삶은요, 비천한 삶이었어요. 그녀가 살던 이 나사렛이란 마을은요, 2,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사는 작은 마을이에요. 더군다나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곳 출신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비천한 출신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에게 큰 일을 맡기셔요.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마리아는 높임을 받도록 행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이 마리아는요, 믿음의 선조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존경받는 인물들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녀는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처럼 비천한 그녀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마리아 자신도요, 보잘것없다고 느꼈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면서 정말 그 구원의 큰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마리아는 감격한 거예요. 그 큰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을 맡기신 일이에요. 구약 시대 때부터 정말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녀를 통해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또한 마리아도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그 시작이 자기로부터 시작되니까 정말 놀랍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스스로가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누군가와 비교를 하거나 약간 비교를 당할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나 쟤랑 같이 놀고 같이 공부했는데, 저 친구는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때로는, 저 친구는 정말 잘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재능도 많고, 정말 탤런트가 많은 것 같은데, 나를 보면 정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오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나거나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런 차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만 큰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큰 일을 맡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이 사실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큰 일이 맡겨졌다라는 증거예요. 그 일은요, 우리가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세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겸손한 자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둘째로요, 마리아는 교만한 자를 내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요, 이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만들어진 우리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도리인데, 그 자리를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자들은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거나 무시하거나 권력으로 억압해버립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내리치시고 흩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들이 욕심내었던 뭐 돈이나 권력 같은 것, 어떤 유익들, 이익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반면에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관심은요, 교만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고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통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요, 너무 절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소망 이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 번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경제난 속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듣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심판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징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여러 번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 번의 이 포로 생활과 경제난 속에, 그리고 여전히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잊혀져 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약속대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는요, 말씀하신 대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체를 보면요, 언제나 약속을 어기는 쪽은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이 약속들을 지키셨고 기억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이루어 나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요, 이와 같이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신실하게 약속을, 이 언약을 이루시고 계셨던 하나님을 이번 일을 통해 더 깨달으면서 다시 소망을 얻은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마리아의 찬양,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보잘것없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정말 겸손한 자들에게,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란 거예요. 그 약속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죠. 때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힘듦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앞서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요,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그 자리가 주님 뜻에 있으니까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매번 기억하면서 살 것은 주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비천해 보이고 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다고 여기시고 아름답다 여기시고 나의 아들, 나의 자녀, 나의 딸이라고 부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좌절케 하고 또 때로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주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만드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속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고백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저희가 귀하다고 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 사랑스럽다고 하신 주님, 저희가 아름답다고 하신 주님, 저희를 아들과 딸로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면서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갔는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혹여나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서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머리로서는 너무나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인정하지 않으며 저희 멋대로 저희의 생각대로 저희의 뜻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회개하오니 저희의 불쌍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들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망가진 존재라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거짓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고백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 내 아들이라 부르신 주님, 아름답다고 부르신 주님,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기신 주님의 그 사랑 고백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머리로는 너무나 주님을 알지만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도 알지만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러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더 큰 사랑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